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 형통하게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전도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잘 믿는 집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가고 승진도 잘하고 하여튼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만 가면 가게도 잘 되고 그럼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대학 잘 들어가고 우리 가게 좀 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 잘 되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손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씩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오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세요. 성공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능력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십자가를 보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교회 사택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살았었어요. 저는 매일마다 십자가를 보며 살았고 십자가의 불빛 아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매일 보지만 저는 십자가가 능력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라는 표식이고 성도의 가족이라는 표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고 뭐 그렇게만 알았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는 믿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길을 걸으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지만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저걸 왜 달아놨는지,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교회에 갑니까? 주말은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주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하느라 내가 사용하지 못한 시간, 내가 쉬지 못한 시간, 내가 했어야 하는 것들 주말에 해야지. 내가 못 잤던 잠들 주말에 자야지. 왜 교회를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두 가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박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한 30년 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선물 말해봐.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저에게 딱 2시간만 주세요. 남편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좋은 거 사줄게. 무엇이든 사줄게. 말만 해. 아니에요, 저에게 2시간만 주세요. 아내가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2시간 동안 내 말만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심심하거든. 맞아, 그렇지, 당신 말이 옳아, 그렇게만 말해줘요. 이 3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처음에 한 10분 정도 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었는데, 아내가 오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 이야기도 아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도 싶은데 듣기만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약속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면서 남편이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냐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아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 그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을 듣는데 남편 눈에 눈물이 맺히더랍니다.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한 사람과 30년을 살아가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무심했구나. 그렇게 2시간이 끝나자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나 못난 남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배우자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 자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면서도 내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가 그 뜻밖의 엄청나게 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아야 정상입니까? 나빠야 정상입니까? 좋아야 정상이죠. 수지 맞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 자신의 죄가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경험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전율할 만한 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알게 되면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가?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입니다. 전에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의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낫습니까? 나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는 할지언정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십자가에서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이제 없어지셨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십자가가 내 죄를 보여주고 끝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보여준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신상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 지난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숨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서 공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십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분명한 사랑의 편지인 거지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와 예배당이 모두 불탑니다. 그의 집과 재산도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이유를 묻자 무디 목사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새 예배당을 달라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헌 예배당을 깨끗하게 철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낙심할 만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헌금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 땅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확증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믿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기다림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가 능력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뭐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직 여러분 중에 주변에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하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